레위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15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의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죄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세미하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깨달음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이 깊숙이 배어지고 또 녹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맛보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순간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에 그러한 날들이 더 풍성하여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때에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 되어지는 우리 서교장로교회 모든 지체들 이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며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레위기 강의 46번째 시간으로 유출병이 있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차라트의 모든 규례들이 다 끝이 나고 이제 레위기 15장에서는 또 다른 질병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병은 히브리 말로 자브라는 병인데 한글로 번역을 하면 흐르고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유출병이다 이렇게 병명을 번역을 한 것을 보게 되죠. 이 질병은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성병과 생식기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질환을 임질로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병은 지극히 사적인 은밀한 질병이죠. 차라트 같이 이마나 머리나 눈썹이나 혹은
여타 다른 피부 부위에 이렇게 드러나서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 아주 은밀한 그러한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유출병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밀한 질병까지도 그 질병으로 인한 부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시고 드러내셔서 정결의 규례를 통해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시는 것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죄도 결코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은밀한 죄, 어떤 감추려고 하는 혹은 감춰진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은밀한 죄는 자기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치하면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내면의 지극히 사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부분만 거룩으로 포장돼 버린 한국교회는 결국 성직자들과 성도들의 은밀한 개별적 내면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몰락의 길을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모두 거룩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삶의 현장과 또 개별적인 사생활 속을 들여다보면 추악하고 타락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모순과 이중성이 결국 신앙의 쇠퇴와 깊은 영적인 침체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그 죄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사악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음란입니다. 음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이 신체와 그리고 이 정신을 가장 더럽힐 수 있는 동물적으로까지 추락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성품을 추구하고 본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가장 더럽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죄가 이 음란합니다. 음행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혹은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그리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성도의 거룩과 순결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 문화의 특징은 한결같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고 우상 숭배는 또다시 성적인 타락과 음란으로 반드시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음란하기 이를 데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거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든지 내쫓아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문화들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문화라고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과 연결지어서 음란하기 이를 데 없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짝이 없는 이런 형태였다.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음란함이라는 겁니다. 자,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가장 큰 즐거움이 뭐겠어요? 식욕이죠. 그리고 그 식욕과 버금가는 것이 성욕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명예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또 다른 욕구와 욕망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그 삶의 죄악된 특징이 음란합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성적인 문란, 자유분방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이 음란함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의 지금의 대중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중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의 옷차림을 보십시오. 아주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그 음란함, 성적인 방종을 우리는 참 낯뜨거운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길거리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 성적인 타락의 끝이었던 이 동성연애의 양성화, 이런 시대적인 현상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리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아주 뚜렷한 경고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 물들지 않은 영혼과 그 육체의 정결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육체와 정신은 세상의 온갖 음란함에 쉬 노출이 되고 영향을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이런 모든 죄의 치명적인 유혹 앞에 이토록 나약하게,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뇌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철 같은 의지를 주셔서 그 어떤 죄의 유혹도 격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체도 철저하게 죄의 유혹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도 못하고 굳세지도 못한 그런 의지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토록 굳게 마음을 먹었어도 철저하게 죄에 굴복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죄악된 인간의 전적인 타락함과 그 부패한 모습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비춰보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인간의 인생의 실존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십자가 앞으로. 그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의 어떤 우리의 죄에 대한 겸허한 속죄와 또 유혹에 이길 은총을 구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유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의 유혹에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만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이길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할 때만이, 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말 같게 씻기우시고 용서하시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목적인 것이죠. 구약의 모든 지엄한 율법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에게 살에서 흐르는 유출이 있으면 그의 유출로 인하여 그는 부정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규례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그리고 나중에 대제사장이신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고 있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 또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규례의 집행자인 대제사장 아론, 그 둘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일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이 변질되겠습니까? 가감 없이 하나님의 편에서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진리를 토하고 사자후를 바라는 그런 강단에 서 있다면 어떻게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변질되겠습니까?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는 도무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올바르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지한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 주신 이 규례의 대상자가 누구냐?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부터 주시는 이 새로운 규례의 대상자는 유출병 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이라고 했는데, 이 몸은 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의 특정한 부위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의미한다 이거죠. 자, 이곳에 유출이 생겨나는 병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정액이나 혹은 생리혈 혹은 성병으로 인한 고름 같은 이런 분비물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질환은 원문에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남성 복수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남성들에게 해당되는 질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출병은 생식기에 질환이 생길 경우에 그 현상은 종종 이 감염으로 인한 염증으로 인해서 분비물을 발생시키는데 아주 매우 불결한 그런 질병으로 그 증상이 드러나게 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차라트가 그러했듯이 이러한 증상은 정상적인 건강한 몸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아니죠. 일종의 감염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그런 질환과 염증의 어떤 증상들입니다. 즉 불결한 성생활,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타락과 부패, 또 부정으로 인해서 발병한 그런 병이고, 그러한 증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순결성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역시 정결의 규례를 따라서 회복을 명하고 계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유출의 증상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3절에 보면 그의 유출로 인한 그의 부정함이 이러하리니 곧 그의 살에서 유출이 흘러나오든지 혹은 그의 살에서 유출이 멈추었든지 그것은 그의 부정함이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출병의 형태와 양상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분비물이 밖으로 흘러나왔든지 그 속에서 엉겨 붙었든지 막론하고 이것은 모두 부정한 상태다. 불결한 상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드러난 죄든지 속에 감추어서 엉겨 붙어 있는 죄든지 모두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모두 간파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가릴 수 있고 감출 수 있지만 저 속에 있는 병이니까 하나님께는 가리워지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시작될 때 그는 이제 즉각 성소에 출입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 금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가 고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차라트하고 달리 유출병은 속에 은밀한 곳의 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고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출병이 발발했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병이 생겼다는 걸 알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은밀한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죄도 그렇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죄,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은밀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이렇게 마음먹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이거죠. 그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회개와 회복의 절차를 성실하게 밟아 나아가야 될 의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출병이 발병한 남자는 차라트가 발병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집 밖으로 추방되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함께 생활함에 있어서 그 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기 위한 각별히 주의해야 될 지침들에 대해서 이것을 엄수해야 됨을 성경은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12절까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에는 유출병을 가진 자가 누웠던 침상이나 침대 그리고 앉았던 곳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는 이 유출병 환자가 누웠던 침상에 접촉한 자가 있다면 그 입었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된다 이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병을 앓는 자의 자리에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저녁까지 그도 부정한 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침상과 앉은 자리에 접촉한 자에게까지 이러한 규례가 시행되었는지를 이해하시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복식 문화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식 문화는 속옷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규례가 뭐였습니까? 반드시 속옷을 입어서 하체를 가리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하신 규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일반인들은 속옷을 입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출병을 앓게 될 경우에 당연히 그 불결한 분비물이 침상이나 그가 앉았던 곳에 묻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역시 속옷을 입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그 부정한 병에 감염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출병자의 자리에 접촉한 것만으로도 몸을 씻고 의복을 빨아서 전염을 막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는 직접적으로 유출병이 있는 환자와 몸으로 접촉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그 역시 즉시 옷을 빨고 목욕을 한 이후에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 했다. 8절에는 유출병 환자가 침을 뱉었습니다. 지금 메르스도 이 비말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재채기를 하든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입에서 나오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처럼 유출병 환자가 침을 뱉었다. 그럼 거기에 노출된 사람 역시 의복을 빨고 역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해야 했다. 9절에는 그가 탔던 안장도 부정하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지. 10절에는 그의 하체가 닿았던 모든 곳에 접촉한 자가 모두 다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빤 이후에 역시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간주되었다. 이런 기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이렇게 자이건 타이건 전염과 오염을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죄를 끌고 들어오면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을 순식간에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것처럼 죄도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메르스를 가진 자가 병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결국 슈퍼 전파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유출병을 가진 자가 움직일 때마다 여기 앉고 저기 앉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할 때마다 계속 이 병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점점 더 확산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죄의 특징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거듭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질환, 질병, 전염병, 감염 질환을 통해서 그 교훈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악수를 하든 접촉을 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역시 또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다른 사람과의 일체 접촉을 금지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는 유출병자가 만진 그릇 가운데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로 만든 그릇은 물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요? 질그릇은 스며드는 특징 때문에 부정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나무로 만든 그릇은 거기에 유약을 발라서 나무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오염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물로 씻으라고 이렇게 명한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나쁘면은 안 보겠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술이 나쁜 거라는 거 알고 난 다음에 안 먹겠습니다. 담배도 한번 태워보고 몸이 나쁜 거라는 걸 알면 그때 끊겠습니다. 지독하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 내가 한번 해보고 중독 안 될 것 같으면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좀 해보고 자기를 과신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과 더불어 함께하는 어떤 형태로든 함께하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분리시키고 그 악이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별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철저하게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근절시키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유출병의 부정으로부터 정결을 유지하라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육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유출병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그 정결의 문제를 터치하셨다면, 그럼 지금은 그 유출병과는 비교도 되지 못하는 더 많은 죄악이 창궐한 이 세상 속에 지금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하고 유의하면서 경건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출병 환자가 이렇게 많은 부정을 확산하고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죄인들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신자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직간접적으로 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에는 유출병 환자가 그 병이 다 나았을 때의 정결의식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몸의 병이, 그 유출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됐을 때는 7일 동안을 더 기다려서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그 증상이 전혀 한 7일을 기다려 봤는데도 전혀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의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물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흐르는 물에 씻으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여 있는 물이 아닙니다. 물을 받아서 통 안에서 목욕을 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했습니다. 과일은 어디에 씻어야 됩니까? 흐르는 물에. 왜죠? 당연하죠. 담아놓고 과일을 씻으면 그 물에 농약이 그대로 그 물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완전히 농약으로부터 깨끗하게 세척을 시킬 수 없으니까 흐르는 물에 과일을 씻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고여 있는 물에서 몸을 씻으면 씻겨진 부정한 것이 다시 몸에 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참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한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에 그런 하나님 같지 않으면 그냥 씻어라, 그걸로 끝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배려입니다. 흐르는 물에 씻어서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떠내려 가게 해라. 그래서 정말 깨끗한 상태가 되라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그 죄를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죄악의 생각, 죄악의 마음, 죄악된 행동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또 멀리 흘려보내고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회개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떠나가게 해야 돼요. 흘러서 그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이제 내게서 영원히 흘러가 버리도록,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에서 씻음으로 또다시 죄를 범하고 그 죄 아래 묶여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회개도 삶도 아닙니다. 떠나야 됩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영혼의 정결을 위한 회개와 자신을 성찰하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끊임없이 지켜져야 될 의무라는 거죠. 날마다 자기 안에 잔존하는 죄악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것으로부터 나를 씻어주시기를, 깨트려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될 필요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영혼을 더 정결하게 하고 거룩함을 지향하기 위한 그 내면의 간절한 어떤 진지한 노력이 수반될 때 그러한 노력에 준해서 성도는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더 세상의 유혹을 제압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14절, 15절을 보면 그는 8째 날에 자기를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고 회중의 성막문으로 곧 주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드리되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드려서 그의 유출로 인해 그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8일째 되는 날 유출 환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를 취해서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다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죄는 유출병으로 인해서 불결의 죄악을 용서받기 위함이고 번제는 다시 그 죄로부터 나음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차원에서 제사를 드리게 됐던 거죠. 차라트의 정결 규례에서 볼 때,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유출병의 그 제사의 제물은 최소한의 것으로 정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양을 바치거나 소를 바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최소한의 것, 비둘기 2마리 정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볼 때 그 병의 경중으로 따져서 차라트보다는 유출병이 훨씬 덜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유출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부정함을 완전히 속함받기 위해서는 결국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였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사함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네. 언제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절대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 죄를 고하는 그 고죄, 참회 이런 어떤 과정과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행위도 절대로 형식적이거나 어떤 습관적이거나 부주의함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출병이 발병한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회복을 스스로 도모해야 했듯이
언제나 내 자신의 깊은 감추어진 잘 드러나지 않은 죄의 문제를 할지라도 이렇게 진실되게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말씀에도 별 관심이 없고 기도도 간헐적인 기도가 되고 맙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가슴에서 나오는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진정한 참회의 기도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총체적으로 가벼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영적인 깊은 침체 상태로 365일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년 52주를 그렇게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뿐인 불행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순결, 정결함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과 성별 그리고 정결과 청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갈하고 깔끔한 것은 흠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아이고 저 사람 뼈까지 꺼내서 닦는다고 저 아주 결벽증이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물론 이게 너무 병적이면 좀 문제가 있어요. 너무 병적이면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막 이러면 문제가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저는 지저분한 사람, 무질서한 사람 그리고 정돈되어 있지 않는 사람보다는 정갈하고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도 그러하지만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까지도 정갈하고 정돈되어 있고 부정한 것이나 기형적인 것이나 불법적인 것이나 어떤 편법적인 이런 것들 바람직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컴퓨터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는 100% 정품입니다. 돈 많이 들였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독교 출판사의 사장들이 SNS나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올렸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여러분, 신학생 여러분, 제발 불법으로 도서관에서 PDF로 그 책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리고 제본해서 쓰지 말아달라고. 우리 다 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신학생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할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얘기하고 성별을 얘기하겠습니까? 작은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땐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이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부분, 드러나지 않는 부분, 컴퓨터에 뭐가 깔려있는지 알 게 뭡니까? 우리가 세금을 정확히 내는지 안 내는지 알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게 될 뿐인데 우리가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아무데나 휴지 버리고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고 알 게 뭐예요? 누가 안다고? 하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감추어진 죄악까지도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나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물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에게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실수로라도 또 죄를 범하는 것이고 부지불식간에 혹은 정말 몰라서 이게 죄인지 모르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엇을 지향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는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그리고 준법적인 삶, 속이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끝까지 우리는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우리는 가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원하시는 삶, 주님은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도록,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그것을 포기하고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실추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